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3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시련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 덕분입니다. 이토록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해 놓고도 잊어버리거나 형편이 바뀌면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은 약속해 놓고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으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약속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와 반대되는 상황만을 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바라보게 되고 결국 약속을 잊은 채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아니라 가짜 만족과 거짓된 행복에 안주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깊은 침묵 속에서 얼굴을 돌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내 소원 이루어졌다, 이 아이가 내 상속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을 놓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만 대충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위기만 넘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 하는데 우리는 작은 편안함 하나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친 채 자신이 선택한 자선책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아들을 주시고 그 씨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여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위대한 부르심을 놓치고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13년의 깊은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은 이미 늙었고 사례의 태도 다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런 한계에 묶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약속을 너의 얄팍한 계산에 맞추어 축소하지 마라. 내 목적을 이루는데 네 인간적인 꼼수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내 경험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웬만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없을 때 빛을 부르시고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절망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말라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즉 100%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지혜도 믿어보려는 이도 저도 아닌 반쪽짜리 믿음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형편 따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 사례의 말, 자기 조급함, 눈앞에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 앞에서 살아라. 이제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라. 내 약속에 너 자신을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의 추억으로만 버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저 자기 집안에서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훨씬 더 컸습니다. 너는 이제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계획이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 나의 공주라 하지 말고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는 이제 한 남편의 사랑받는 공주를 넘어 수많은 민족과 왕들이 그녀를 통해 태어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로를 향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렇게 서로를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사라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부터 바꾸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취를 보고 이름을 줍니다. 무언가 이루면 인정해주고 결과가 나와야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선언하시고 먼저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그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 부르셨고 흔들리던 시몬에게는 반석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속이고 움켜쥐기만 하던 야곱을 이스라엘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이 바뀌었고 이름이 바뀐 사람마다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초라한 모습만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게 변화될지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십니다.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복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복의 통로라고 부르십니다. 복덩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세상이 뭐라고 부르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꼬리표나 내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과거의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평생 이것밖에 안 돼.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우리 교회는 원래 여기까지야. 이런 말들은 결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부른다. 내가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99살 아브라함과 89살 사라에게 내년에 정말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100세 된 노인과 90살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제발 현실을 좀 보십시오. 저는 다 포기했으니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물론 이스마엘도 복을 받고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녀 이삭과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아들이죠. 그러나 이삭은 다릅니다. 100세 노인과 90살 여인에게서, 즉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아들입니다.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90세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훗날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냥 웃음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약속은 솔로몬과 다윗 등 유대의 수많은 왕들을 거쳐 마침내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우리가 아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만 이 왕은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높은 보좌에 앉지만 이 왕의 머리에는 금관 대신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고 그의 보좌는 가장 낮고 비천한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훗날 이삭이 자신을 불태울 제단의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달려 죽으실 십자가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갔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단절된 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깊은 어둠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의 웃음이 터져 나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갇혀있던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후손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상 숭배자가 된다 해도, 손자 야곱이 사기꾼이 된다 해도, 훗날 다윗이 큰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주어졌다가 내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영원한 기업은 단지 땅 한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8절 하반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마치 결혼식 서약과도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당신의 남편으로 평생 신실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듯,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해 나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겠다, 너에게 나를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서약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며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9절 10절,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심판과 죽음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바로 그 신체 부위에 흔적을 남기게 하심으로써 이제 생명은 네 육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새겨 주신 것입니다. 할례는 곧 내 육신의 힘과 편법을 잘라내고 내 힘으로 이스마엘을 만들려 했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신의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리라. 내 육체의 어떤 실력과 능력과 내 의와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할례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바로 이런 믿음의 할례자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즉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마엘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종교심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 의와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정죄받던 자에서 사랑받는 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날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26절 27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과 집안의 모든 남자, 심지어 돈으로 산 종들까지 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 가정과 내 이웃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 식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듯이 창립 5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나 한 사람만을 살리는데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힘차게 흘려보내는 진정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온전히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삶 위에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며 저희를 절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구주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언약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약속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과거의 추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온 집안을 이끌고 언약 안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도 각 가정과 일터에서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충성된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자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